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를 감동시키고 또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의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가 굉장히 그 특이한 제목으로 설교를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어기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제목이지요. 제목이 저도 오늘 굉장히 처음 잡아보는 특이한 제목인데요. 오늘 이 본문은 성도님들이 읽으시면서 조금 이렇게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혼란이 없었다면은 온전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혼란이 없으시던지, 아니면 이 말씀을 문맥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혼란이 없는 경우이던지, 둘 중에 하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특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내 개인도 개인이지만 교회에서 주를 섬겨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삼손이 나실인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사사로서 이렇게 나실인이자 사사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자라나고 활동을 시작하는 이제 그런 시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해서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지배와 다스림을 받았다는 그런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삼손이 이제 자라나고 이제 구원 사역을 이제 시작할 장성한 나이가 된 건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이 딥나는 원래 단 지파의 땅으로 배정을 받았지만 미디안에게 빼앗겼다가 이제는 블레셋에게 빼앗겨 있는 그런 안타까운 지역입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되는데, 이 보고의 원어를 보면요, 이 육신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예쁜 여자를 봤다. 이 여자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삼손 개인의 어떤 정욕적으로 봤을 때 이 여자가 예뻤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 마음에 그 여자가 굉장히 예뻤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올라와서 이제 마노아와 그 아내, 자기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러니까 삼손이 덥석 그 예쁜 여자를, 그 블레셋 여자를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 당시에는 이제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었고, 또 부모가 결혼을 할 때 지참금을 줘야 됐기 때문에 부모에게 상의를 했어야 됐지요. 근데 이 부모가, 여러분, 마노아와 그 아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지요. 삼손이 태어난다는 고지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겸손히 묻고, 또 그대로 이렇게 준행했던 자들이 마노아와 그 아내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니 네 형제들 딸들 중에서 이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가지고 할례 받지 아니한 이 가나안 땅 주민들인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신앙적으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뭐라고 하냐, 이 똥꼬집을 부리지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 삼손이 솔직은 했던 것 같아요. 막 괜히 막
이것이 막 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내가 뭐 기도를 하다가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뭐라고 했냐? 내가 그 여자를 그냥 좋아합니다. 어? 여자가 예뻐가지고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색시 삼으려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러니까 삼손은 나름대로 그러니까 두 가지 의도가 있었던 거죠. 블레셋 사람을 그러니까 자신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내가 저 블레셋에 막 그냥 쳐들어가긴 좀 그렇고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뭔가 그 민족들하고 좀 이렇게 왕래를 하는 가운데 틈을 타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쳐야 되겠다. 나름 이런 좋은 계획을 가진 거죠. 자기 딴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삼손은 역시 나시린이고 사사였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결혼까지도 이렇게 바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또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였는데 마노아하고 그 아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뭐 이런 것도 모르고 괜히 삼손을 가로막았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신명기 말씀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부터요, 가나안 원주민들과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였지요? 그 아내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들을 유혹해서 우상에 빠지게 할까봐 그들과의 통혼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삼손은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부모는 그 말씀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아니, 우리 형제들의 딸 중에 자녀가 없냐? 이 백성에 여자가 없냐? 쉽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굳이 할례 받지 아니야. 우상 숭배하는 여자를 맞이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그것보다 자기의 계획에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면 블레셋 사람하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이 구실이 필요하니까 뭐 그냥은 좀 하지 말고 결혼을 통해서 분명히 뭔가 틈이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또 이상한 건요. 성경은 또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대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맞지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는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대요. 야, 자,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중인격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떨 때는 이랬다가 어떨 때는 저랬다가 하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자, 13장에 삼손의 그 수태고지가 됐을 때를 봅시다. 자,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네가 임신할 거니까 술 먹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들이 나시린이 될 거니까 어미인 너부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준비해라. 나시린을 낳을 수 있는 준비를 구별된 삶을 너부터 준비하고 너에게 나오는 그 아들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그 기묘자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이 사사인 삼손이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사역에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의 삶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요, 요거 하나만 덜렁 읽으면요, 아, 하나님이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시키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배경도 알아야 되고 앞 뒤도 알아야 되고 성경 전체도 알아야 됩니다. 요거 하나만 덜렁 보고요. 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레멘트들이 만약에 이걸 보고 우리 후대들이 이거를 보고 그냥 뭐 불신자하고 막 결혼해도 되는구나. 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삼손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사로서 특히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사들을 보면요,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렇게 구원을 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삼손에게 약점이 뭐였냐? 여자를 보고. 삼손은요, 이 육신의 정욕, 특히 여자에 대한 정욕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어요. 나시린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더 철저하게 지켰어야 될 삼손이 자신의 한계를 이기지를 못하고 이거를 합리화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이거는 뭡니까? 자, 보세요. 삼손이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정욕을 합리화시키면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속사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되실 수 없으십니다. 부정의 조성자가 되실 수 없으세요. 하나님은 잘못된 방법을 결코 명령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기에 삼손이 정욕 때문에 이런 일을 합리화하였을지라도 신실하게 그것마저도 활용해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셨지, 이 일을 하나님이 삼손아 가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거라 라고 하신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정말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블레셋 여자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이런 방식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요,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의 두 눈이 뽑히고 여호와의 종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돼서 개처럼 끌려다니는 일은, 그리고 기둥을 밀어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는 비참한 죽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일들은 왜 생긴 것입니까? 본인의 정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본인의 삶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사를 이루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는 연약과 실수에도 당신의 구속사를 멈추지 않고 진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은혜의 하나님이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속사가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구속사에 부름받아 쓰임받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그 구속사를 이루어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양식대로도 얼마든지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정욕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루어지겠지만 나는 내 정욕대로 행한 것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억울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실컷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는데 복음이 복음되는 일에 쓰임 받았는데 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덕이 되는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 부름받은 구속사의 일꾼이 맞다면 삼손같이 정욕으로 구속사를 이루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이 혹 더뎌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받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까지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구속사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삼손을 보며 균형 잡힌 신앙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하여서 아무런 방법으로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믿음의 길을, 거룩한 길을,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갈 때,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